이 시간은 고된 삶 속에도 기쁨이 있기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설교가 그렇게 빨리 끝나지는 않는다. 이 말씀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이전에 접했을 때는요, 곡식을 떨다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소가 이 곡식과 관련해서 무슨 죄를 저질러서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그때 입에다가 그렇게 망을 씌워서 소를 괴롭히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생각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무식한 거죠, 제가. 여기 곡식을 떤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렇게 곡식을 타작하다,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수확한 곡물의 껍질을 벗겨내고 이제 알곡을 취하는 것, 그것을 이제 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뭐 그렇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수확한 식물에서 곡식을 이렇게 추수하고 타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평평하고 단단한 어떤 바위나 평지 위에 곡식단을 펴놓고요, 막대기나 아니면 도리개로 딱딱 쳐내면서 그렇게 알곡과 껍질을 분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타작기라고 해서 이렇게 평평한 널판지 같은데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다가 쇠나 아니면 날카로운 돌들을 심어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덮어두면은 이제 육중한 몸에 소가 지나가면서 밟아가기 시작하면 그 소 발굽으로 인해서 곡식의 이제 껍질과 그리고 알곡이 분리가 되는 것이죠. 소가 그 일을 하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이거 맛있겠네 싶어가지고는 긴 혀를 내밀어서 그 타작된 알곡을 이제 먹기 시작할 쯤, 일을 시키는 농부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너 좋으라고 내가 일 시킨 줄 아냐? 하면서 등짝을 한번 갈기겠죠. 그리고는 이 소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어가지고 일을 시키지 어디 곡식에다가 네 입맛을 돋우냐 하면서 아마 나무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곡식 타작할 때 그 소가 그 곡식 먹는 거, 그거를 못 봐주냐? 허용해 주어라. 그 소에게 재갈을 물리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타작을 하는 그 벅찬 노동 속에서 곡식을 조금 먹게 되는 소의 즐거움이 있다면 그것을 충분히 허용해주고 넉넉히 그것을 받아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가 일을 해야지 어디 여기에다가 마음을 두어 라고 하지 말고, 그 일을 하다 보면 생기게 되는 뜻하지 않은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오랫동안 건전지 또 배터리 사업을 해 오셨습니다. 예전에야 소형 제품들, 가전 제품들을 많이 사용했었죠. 그러나 요즘에는 건전지나 이 배터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환이 되어서 충전기나 이제 충전지, 이제 그러한 형태로 변환이 되어서 이전만큼 그렇게 사업체가 잘 운영되기가 버거운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그렇지만 그분께서 이렇게 사업을 접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직원들, 함께 이 중소기업을 일군 식구들이 내가 일손을 놓으면 다 흩어져서 뭐 먹고 살까 하는 걱정과 근심이 이 장로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에게 언젠가 한번 전화를 드렸을 때에도 어떻게 그 사업 안 되는데 어떻게 사세요? 그만하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라고 하면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저야 그러고 싶은데 저도 이 일밖에 할 줄 모르고 또 함께 일해왔던 직원들이 있고 그 식솔들이 있어서 제가 이 사업을
목사님 접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수익만 생각하는 것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 그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그 마음이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간에 우리나라 이 반려견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강아지를 키우는 일반인의 인식에 사실은 좋은 변화를 일으킨 분이 계시죠. 근데 이제 그분이 운영하는 사업체 직원들이 때때로 우리가 참 인간적으로 존중을 받지 못했습니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고발함으로써 과연 그것이 진실인지 아니면 모함인지 어떤 오해가 있는지 이제 뭐 어찌 보면 우리가 제3자가 된 터에 약간 궁금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또 다른 직원들은 참 좋은 분이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디가 더 진실에 가까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좋은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두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수하에 100여 명의 이제 부하들을 둔 그 중간 관리를 의미하는데, 이 사람이 이 그 두 백부장이요 유달리 복음서와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칭찬을 받는, 존경을 받는 대상으로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거든요. 로마 사람이 유대인들을 통치한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싫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 로마 그 관리로서는 다 하대할 만하고 다 인간 취급 안 해도 될 만한 그런 어떠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데도 이 백부장이요 참 그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을 존중해 줬고 또 유대인들을 이렇게 구제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 같은 경우는 자기의 그 종이 그 중풍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맬 때에 그를 돕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왔고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는 그렇게 종들을 잘 살펴주었기 때문에 갑자기 환상을 보았을 때에 한 종을 불러다가 이 환상에 대해서 설명해 줄 베드로를 찾아오라 이야기할 때에 그 종이 아이고 우리 주인네가 개꿈을 꾸셨구만. 저는 말도 안 되는 꿈을 가지고 나보러 사람을 찾으라고 그래 하고 그것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는 먼 길을 떠나 우리 주인이 꾼 꿈의 의미를 설명하는 베드로를 찾아내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백부장을 향해 이렇게 칭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 우리가 일하는 삶의 자리에서 누구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을 유심히 보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백부장들은 믿음이 좋다고 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 특별히 거기서 대우받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을 참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 그를 성경은 믿음이 좋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제가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함께 동역했던 한 7여 명의 목회자들 가정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목사님을 만나러 간다, 함께 동역했던 우리 목회자들을 만나러 간다, 제 마음이 참 설레고 참 기뻤습니다. 아닌 게 아닐까,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도요 우리 함께 동역했던 분들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반갑고 그리고 또 함께 섬겼던 교회의 또 담임 목사님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대부분 혼자 떠들다가 이제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 목사님도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좋았습니다.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셨고 제가 30대 중반 얼마나 서툴렀겠습니까? 거기서 전도사 사역 조금 하다가 강도사 목사가 되어서 실은 많은 것을 잘 모르는 형편 속에서도 그 목사님께서는 많이 청취해 주셨고 또 우리의 의견들을 존중해 주셨고 참 부족했는데도 그다지 잔소리를 하신다거나 그다지 어떠한 책망을 많이 하지 않으신 참 따뜻하고 그리고 인격적인 분이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소중히 여김을 받았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정록이라고 하는 시인이 계시는데 자신의 늙으신 어머니가 들려준 예전의 이야기를 가지고 시를 지었습니다. 그늘 선물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땀 찬 소 끌고 집으로 돌아올 때 얘야 따가운 햇살 쪽에 서는 것만은 잊지 말아라. 소 등짝에 네 그림자를 척하니 얹어 놓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장하겠느냐. 변변한 학교 하나 나오지 못한 시인의 어머니지만 참 이 어머니는 그 감수성이 참 예민합니다. 얘야, 농사일 돕다가 고단한 하루 일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너도 힘들겠지만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일한 소가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그 소 등짝 한번 만져보면 정말 윗목처럼 뜨끈할 텐데 돌아올 때만이라도 너의 그 작은 몸으로 그 소에게 그늘이 되어 주어라. 그래야 소도 돌아와서 피곤 좀 덜하지 않겠느냐. 그 모습 보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착하다, 참 마음 씀씀이가 이쁘구나, 그런 마음 들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오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떠받들어 줍니까? 아니면은 요거 조금 어리숙하고 그리고 예수 믿으니까 함부로 화도 못 내고 적당히 굴러먹어서 사기 쳐먹을 수 있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죠. 어느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이렇게 조금 모셔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잘해드렸어요. 예수 믿는 가정이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집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 구원받으리라,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시냐, 게을러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집에 왔으니까 오히려 게으르게 일하시고, 그리고 때때로는 제가 볼 일이 있어가지고 좀 나가봐야 됩니다. 그러시면서 하는 말,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아요. 저도 기회만 닿으면 좀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내가 교회를 한번 가긴 가야지 하면서 무단 외출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은 착한데요, 밖에 나가면 예수 믿는 거 사람들이 우습게 본다 싶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척을 하죠. 그리고 어떨 때는 별일 아닌데 무시당하는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화를 내기도 하고요, 더 역정을 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피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피해의식이 아무쪼록 우리 마음에 있다 보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때때로는 무뚝뚝하고 때때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정하게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얘야, 소를 부릴 때 그 소가 그 일을 함으로써 얻는 기쁨이 있다면 그것을 넉넉히 허락해 주어라. 너 굶지 않아. 내가 너는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런 마음들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좋은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그 일하는 사람들의 복지를 조금 더 신경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은 일이야. 일하는 곳은 오직 일만 해야 돼. 그 관계가 아니라 그 일 속에서 일을 통한 보람, 일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살펴보는 마음들, 이런 것들 참 소중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사장이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사원들을 예의주시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을 마치고 뭐 조금이라도 이렇게 기지개를 피고 조금이라도 좀 느슨한 자세를 이렇게 보이면 당장 점심 때 이제 호출을 하는 것이죠. 일하는 장소에서 일만 해야지 뭐 이렇게 딴짓거리를 하고 일을 찾아서 일만 하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 그 사장님이 계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회사에는요, 녹차도 없고 커피도 하나 없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고 아리수만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이라고 하는 거, 일터라고 하는 거 반드시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직원들을 다그칠 수 있고요, 일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능률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손을 내밀어서 오늘은 내가 점심 살게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차 한 잔을 내밀 수도 있고요,
일하면서 얼굴 붉혔을 때 좀 미안하다, 예민했다, 좀 힘든 것 없냐 하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면 그다지 어려운 일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나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니까 어려운 일이죠. 저는 예수 믿는 것 참 쉬워요 라고 하는 분들을 보면 존경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사시기에 예수 믿는 게 저렇게 편하실까라는 고민도 종종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쉽지 않은 길을 쉽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정말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우리 모두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두 번째는요, 그 고단한 타작 과정 속에 곡식을 먹는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신다는 기쁨,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다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소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소가 아니라서 잘 모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소띠라서 이렇게 그 소고기를 먹으면서 제가 연민을 갖습니다. 같은 띠인데 이게 참 미안하다. 내 안에서 소로 살아라 하는 마음으로 제가 소고기를 먹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어렸을 때 합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게으르게 했으면은 저희 어머니가 아유 소띠 아니랄까봐, 야 소띠는 말이다 전생에 게을러 터져가지고 다음 생에 소로 태어난 거야. 너 여기서도 이렇게 게으르면 다음 생에도 또 소다 너. 이런 이야기를 몇 번씩 듣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바울은 이 신명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8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밭을 가는 일에는 다만의 노동과 그리고 다만의 어떤 힘겨움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밭을 갈면 이 밭을 갈면서 열매가 있겠구나, 곡식이 있겠구나, 나도 이거 먹을 수 있겠구나, 그 기쁨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넉넉히 그것이 허용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 나 죽으라고 고생만 시키시나 보다, 십자가의 길은 너무나 힘들고 그래 이 힘든 거 견디는 거 이게 신앙이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속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에요,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사는 삶에 넉넉한 기쁨과 그리고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허락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또 오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신앙생활 믿는 대로 사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죽겠어요 라고 하면, 그치 힘들기는 힘들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죽을 만큼 힘든 것뿐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직장인들 대부분 가장 좋아하는 요일은 대부분 어떤 요일 좋아하세요? 금요일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금요기도에는 못 나오더라도 그냥 금요일이 좋죠. 고단한 한 주의 삶을 홀가분하게 다 내려놓고 주말을 보낼 생각에 금요일을 대부분 좋아합니다. 그러나 직장이 없다, 일이 없는 사람에게 금요일이나 수요일이나 월요일이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날이 다 그날인 거니까요. 예전에 어느 한 식당에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한두 분 대기 손님이 계셔가지고 밖에 좀 기다렸습니다. 지긋하게 연세를 드신 분께서 오셔가지고 점심 드시러 오셨나 봐요. 일하다가 그러시더라고요. 예, 한 끼 먹고 이제 또 일하러 가야죠. 그랬더니 참 보기 좋다고, 자기가 은퇴하고 일이 없으니 이것처럼 죽을 맛 없다, 무료하다, 너무너무 심심하고
돌아가서 일하는 게 그게 좋았던 거구나,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야 꿈이 백수죠. 그래서 백수가 되어서 정말 과로사로 죽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 모두 일이 있는 상태에서 조금 쉬는 것과 일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쉬는 거는 참 천지 땅지, 이것도 너무 틀린 거죠. 우리는요, 일을 통해서 일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일을 통해서 소득을 얻고요, 그 일을 통해서 벌은 돈으로 이렇게 누군가에게 나누고 한턱 내는 것 참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일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자존감도 세워지고요, 보람도 얻고, 피곤하지만 일 하나 마치면 거기서 오는 상쾌함이 있고요, 거기서 오는 그 피로감이라고 하는 것은 또 상당히 우리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기도 하죠. 소가 타작을 할 때 그런 기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노동과 일과 일터 가운데 그런 기쁨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을 발견하는 것, 신앙의 힘입니다. 내가 일할 때 내가 진짜 내가 먹고 사는 이것 때문에 내가 일하지, 정말 때려친다 내가, 그것만이 아니라 그 타작하는 일, 그 노동하는 일 속에도 뭔가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기쁨이 있고 비밀이 있다는 것, 이거 발견하는 것, 이것이 정말 신앙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저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땅과 너가 원수가 되어서 무언가 얻으려고 한다면 너는 땀을 흘려야 되고, 그리고 땅은 너에게 식물을 주지 않으려고 엉겅퀴와 그리고 무성한 자풀을 만들어서 일이라고 하는 것 참 힘들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저주로만 남겨두지 않으시고 그 일 속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람을 누리게 하시고 어려운 일 하나를 해결함으로써 얻는 성취감을 주시고, 또 실패하면 실패한 것으로 다음엔 잘할 수 있고 다음엔 어떻게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경험치를 쌓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아도다. 먹고 마시는 일상뿐만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것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요 선물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을 놓으셨다가 다시 이렇게 일하시는 일터로 나가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다리 일하시는 것을 보고 아이고야 하루에 한 끼 드시기도 어려우신가 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댁에 가보니까는 저보다 다 잘 사시더라고요. 그 자녀들이 다 잘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이 일을 하실까? 그랬더니 그 일을 통해서 기쁨이 있고, 그 고된 일을 하면 밤에 잠이 잘 온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손주들에게도 또 이렇게 또 돈 10,000원이라도 줄 수 있고요, 또 사람 만나면 또 이렇게 베풀 수 있고요. 그 기쁨이 참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나도 꼭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사람이 살면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권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료한 것, 참 그거 견디기 어려운 것이죠. 이렇게 가전제품 매장에 어쩌다가 한번 가면 이렇게 이제 저희 처는 이제 뭐 이렇게 둘러봅니다. 그러면 저는 그 안마 의자, 요즘 그 안마 의자가 그냥 거기 가면 이제 이렇게 시험 삼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아내에게 안 사도 한번 계속 물어봐라, 다 물어봐라, 한 30분 동안. 그럼 나는 안마 의자에 누워가지고 좀 시간을 보내겠다. 이렇게 보다 보면 초원에 그 이제 TV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 어디 집에다가 살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한번 보는 거죠. 그럼 거기에 사자 한 마리가 저랑 똑같습니다. 할 일이 없어가지고요, 초원에서 그냥 계속 누워가지고 파리만, 꼬리로 계속 파리만 이렇게 보내는 장면을 보면,
저기 꼭 나갔다. 안마의자에서 그 사자를 보는 거나 그 사자가 안마의자에 누워있는 나를 보는 거나 똑같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잠깐의 무료함이야 우리에게 휴식을 줍니다마는 정말 그야말로 사자가 초원을 누비지 못하고 사냥을 하지 못하고 계속 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꼬리만 휘저으면서 파리만 쫓고 있다라면 우리 모두 그 사자의 용맹함은 어디서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 어떠한 기쁨이 있고 그리고 어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 있는 것이죠. 설교도 때때로는 듣는 것도 노동입니다. 그렇죠? 피곤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피곤한 일 속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마음의 꼬리를 이렇게 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안 되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핑계로 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드리는 그 말씀을 다 그대로 받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찬양 속에 그리고 기도 속에 그리고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주실 그 어떠한 영의 양식이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여기에 앉으셔야지 가만히 앉으셔가지고 드라마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스포츠 생각을 하신다거나 나름대로 한 주의 일정을 여기서 잡으시거나 아니면 마음속에 한국 갔다가 일본 갔다가 뉴욕 갔다가 또 런던 갔다가 파리 갔다가 이렇게 마음의 세계 일주를 하고 돌아오셔도 설교가 안 끝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뭐예요? 잘 들으시고요. 하실 수 있으면 이렇게 적으셔도 좋습니다. 뭐 주보 같은 데다가 이렇게 적으셔도 좋아요. 적으셨다가 주보를 이렇게 모아두셨다가 인생의 어두운 날이 오거든 한번 주보를 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내가 한두 구절 적었던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이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피곤한 인생 속, 버거운 인생 속에 그런 기쁨을 비밀하게 남겨두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생활도 그렇습니다.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것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찬란한 오해로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결혼식이 왜 화려합니까? 결혼시키려고 화려한 것이죠. 그래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찬란한 오해로 난파선을 타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부부는요, 결혼하고 한 사람이 일주일 만에 사망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요? 아름다운 기억만 갖고 평생 살아갈 수 있거든요. 우리는 너무 행복했었어. 그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 평생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사망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부부가 되어 한평생을 맞추며 살아가는 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위대한 일의 첫 발자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살면요, 거칠 게 없어요. 내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살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면 어떻습니까? 제약이 따르죠. 같이 살면 타협을 해야 됩니다. 같이 살면 내 좋은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위대해지고요, 그러면서 사람이 훌륭해집니다. 내 좋은 대로 내 멋대로 살아서 훌륭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른 사람 맞추고 뒤로 양보하고 그리고 받아주고 들어주고 나만 옳은 줄 알았는데 당신도 옳으네,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 하는 타협을 만들어가면서 사람은 위대해지는 것 아닙니까? 남편은 고기를 좋아하고요, 아내는 생선을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남편은 야구장을 가자고 하고 아내는 또 음악회를 가자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남편은 늦게 자는 걸 좋아하고요, 아내는 일찍 또 잠자는 걸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남편은 짠 음식을 좋아합니다. 근데 아내는 또 몸 생각해 주겠다고 맛없게 싱거운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서로 안 맞는 사람이요, 한평생 같은 집,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타협하고 절충하고 양보하면서요,
사람이 위대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이요, 그래 훌륭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배우자로, 한 사람을 가정으로 맞아들이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구나. 역으로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좌절하게 할 수 있구나. 내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가정생활을 통해 발견하면서 동시에 내 가족인데도 내가 때때로는 이렇게 무심하구나 하는 내 또 밑바닥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나만 아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누군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어 이렇게 나를 섬겨주는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도 또한 가정입니다.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안 들고 정말 어디서 저런 게 나타났지? 주워 왔나? 나도 몰랐는데 주워 왔던 것 같네 라는 심정으로 자녀를 키우지만 밖에서 일할 때 정말 치사스럽고 안 입고 와서 저런 사람은 어디 한강대교에서 정말 밀어버리고 싶은 사람 만나죠. 그런데도 참습니다. 왜요? 새끼 때문에 참죠. 자녀 때문에 참고요, 그리고 가정 때문에 참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는 없구나 라는 것을 배우면서 사람은 또한 거기서 성장하고 인생을 배우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인생이 고단함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단하고 버거운 인생, 답답하고 막막한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기쁨의 양식을 때마다 시마다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좋은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천국으로 안 데리고 가시고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십니다. 힘겨운 현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거기서 비로소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이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은요 이 현실 외에는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는 그런 것을 깨닫는 시간이 아닙니다. 천국은요 누리는 시간이에요. 천국에 가셔가지고요 비로소 뭘 깨닫는 시간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 모두가 눈으로 다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요 이곳에서 다만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는 것, 그것으로 커지지 않습니다.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작점으로 삼아 우리는 고단한 일상 속에서도, 그리고 무수한 삶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수수께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밟아가는 거기에 어떠한 기쁨을 주고 계시는구나, 어떠한 의미를 주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살펴보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농부는요 소를 키우는 이유 무엇입니까? 자신의 곡식을 얻기 위해 소를 부립니다.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를 핑계 삼아 우리를 불러놓으시되 실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농부는요 자신의 수확을 위해서 소를 키워 그리고 소에게 일을 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려고 우리를 키우시는 분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셔서 일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아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한 주간 고단한 인생, 그리고 답답한 가정생활, 막막한 일터, 그리고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 가운데 나에게 복을 주시려 하는 거구나,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을 주시려 하는구나, 무엇인가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려는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얘야, 곡식 떠는 소에게 그건 먹었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리지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고단한 인생, 뻘뻘 땀을 흘리는 인생 속에 무심히 바라보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니시고 그 일 속에 내가 너에게 마침내 주려고 하는 복이 있다, 기쁨이 있다, 삶의 의미가 있다, 그것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오니 때때로는 버겁고 때때로는 힘겹고 때때로는 적막한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늘의 양식이 있음을 기억하여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먹으며 그렇게 깨달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